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가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 동네도 가시고 저 동네도 가시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자들하고 여행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저 동네에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반드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회당에 가셨어요. 이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예배당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안식일이 되시면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거예요. 와! 예수님은 권위자다. 예수님의 이 교훈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회당에서 들었던 그 교훈이랑은 완전히 수준이 다르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알고 예수님의 교훈에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성가신 일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회당에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왜 간섭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우리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대답에 나와요.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 무슨 상관입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멸하러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처벌하러 오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 방해하지 마.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선포를 하시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땅에 꼬꾸러지면서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저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저 사람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요, 그동안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던 삶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그 회당의 사람들이 헐, 대박. 와, 이런 일들 우리가 머리털 나서 처음 본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야,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새로운 교훈을 선포하시니까 세상에 귀신들도 떨고 지금 거기서 복종한다. 이분은 이스라엘에 있는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24절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까 멸하러 왔다는 거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 지우 한번 얘기해 볼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사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멸하러 왔다. 아까 설명해 줬는데. 심판하러 왔다. 처벌하러 왔다. 맞아요. 정확해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멸하러 오셨냐? 그거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멸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냐? 혈과 육을 속한 모습으로 오셨대요. 혈과 육이 뭐예요? 우리 몸을 얘기해요. 왜? 마귀에게 붙잡힌, 아까 그 귀신 들린 자처럼 평생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죄의 종로를 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인데 예수님이 원숭이의 모습으로 와봐. 그게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의 모습이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었어요.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아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완전히 머리끄댕이 잡고 붙잡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 그 마귀가, 귀신이 사람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좌지우지하고 막 꼭두가시처럼 조롱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 죄로 붙잡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잖아요.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는 거야, 그 사람을. 근데요, 죄로 인해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어요. 첫 번째, 선악과라는 그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그 끈이고 관계고 아주 밀접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는 우리의 어떤 그 부분인데 그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또 역전시킨 거예요.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죄로 인해서 죽는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는 구원 주시잖아요. 구원자.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그 죄의 종노릇, 노예로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보잖아요. 큰일 납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면 큰일 나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마귀를 영원불변한 그 지옥에 심판하시거든요. 처박아 놓고 끝날도 없이 세세 무궁토록 그 불지옥에서 고통당하거든요. 근데 마귀랑 같이 끌려가는 거야. 마귀가 물귀신 작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지만 영원히 구원주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심판주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주십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니까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야. 어떻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소금 뿌린 미꾸라지 봤어요? 네. 어떻게 봤어요? 추어탕을 다들 좋아하시나? 네. 벌써부터 추어탕을 좋아하세요? 네. 저와 취향이 똑같으십니다. 소금 뿌린 미꾸라지 어떻습니까? 난리를 치죠? 똑같아요.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어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요. 왜냐면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 교훈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고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믿어봐요. 그 순간 뺏기는 거예요. 자기가 막 좌지우지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뺏기는 건데 도로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못 듣게 계속 방해를 해야 돼.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여하튼 예수의 이음자도 생각 안 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요, 더 놀랄만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들한테도 마귀가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여러분들 365일 24시간 밀착 마크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뭐예요? 스마트폰 없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봐봐요. 저기 왜 수갑 있어요? 뭐야 있어요 저렇게. 수갑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봐봐요. 막 그거는 태호 형인데 태호 형. 아니 저 여자애 한 명 놓고 난 세상에 나 깜짝 놀랐던 게 카톡 갔다가도 왕따를 시킨다며? 네. 단체 채팅방 초대해가지고 걔 오면 왕따 하는 애 오면은 다 나가고 또 부르고 막 이런다면요. 사탄이 울고 가요 울고 가. 사탄 실직해요 실직. 사탄 진짜리. 분명히 말합니다. 왕따 당하지도 말고 왕따 시키지도 말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왕따 시키는 순간 언젠간 여러분들 왕따 당합니다. 정확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근데 내가 왕따 당하는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간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손 내밀어 줘요. 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죄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게임할 때 여러분 게임 채팅하죠?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코드를 좀 맞추려고 게임을 배우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게임이 체질이 안 맞나 봐. 근데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게임 그 채팅하는 막 이런 거 뭐 롤? 막 이런 거 막 와, 거기 게임하는 유저들끼리 채팅을 하는데 온갖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패드립이라고 하나요? 패드립? 네. 왜 욕을 당사자한테 하지 왜 부모님까지 욕을 하냐고. 부모님 안 보고. 여러분 경을 칠 일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라면 부모 자식도 못 알아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목사님 가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끔 PC방에 가다가 깜짝 놀래. 옆에 초등학생들 게임하는데 스마트폰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욕이 참신하더라고.
아주 참신한, 아니,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좀 쓰면 참 좋겠는데, 난리가 났더라고. 난리가 났어. 저 잘하는 하루 종일 그 게임. 엄마한테 버럭 화를 냅니다. 스마트폰 그만하라고 막. 엄마한테 욕하고 집어던지는 애들도 있대요. 여러분, 마귀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잘 들어. 스마트폰으로요, 음란물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야동이라고 그러죠?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그거 보려면 몇 개월 동안 작전을 짜야 됐어요. 스마트폰 이런 게 없거든. 몰래 그 비디오 테이프라고 혹시 알아요, 여러분? 네. 그거 보려고 막 몇 개월 동안 작전 짜고 누구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진짜 막 걸리면은 끝장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몰래 보고 그랬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거 보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왜 얘기하냐면, 야, 이거 몇 번 틱틱틱 하면은 바로 그냥 우르르 쏟아지더라고. 우르르 쏟아져. 지금 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본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나 계속해서 만지작 까딱까딱 하는 순간 빠지지 않을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유혹한다니까? 음란물 보면서 예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선생. 성경책 옆에 놓고 음란물 볼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의 사이를 멀게 만들려고 하는, 아까 그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방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자녀들이 저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나를 피하고 멀리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스마트폰에 놓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인생의 시간을 하루 종일 적어보고 있는,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앞날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세우고 나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하루 종일 적어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들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구원받은 인생이 그렇게 아깝게 마귀의 손에 놀아나면서 다 날려버리고 있는 거야. 방해라니까?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바보 돼요, 바보 돼. 바보 된다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어른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어렸을 때 이 순간은 평생을 좌우하는 귀한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내가 쑥쑥 자라나가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자의 방해처럼 여러분들 그 죄의 유혹, 특별히 예로 들은 이 스마트폰, 인생 날리고 있다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러한 죄의 유혹,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게 만들고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번 펴보지 못하게 만드는 저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새 교훈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교훈을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교훈에 내 삶 복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이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삶,
여러분들 평생을 좌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도 1분 1초가 아까운 여러분들 시간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 가슴 속에 깊게 새기고 내일부터 스마트폰 1시간 할 거 우리 50분으로 줄이고 10분은 우리 한번 성경 좀 읽어봅시다. 어때요? 한 번에 딱 끊으라고 말 안 해. 힘들어. 못해. 그러다가 또 1시간 늘어날 수 있고 못 볼 수 있지. 괜찮아.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고 다시 1시간 할 거 50분 하고 10분 보고. 여러분들 이런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고 은혜받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